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명남 권사님이, 우리 황진 권사님이 농사 지으신 그 맛있는 복숭아를 드렸더니 힘을 내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간식이 뭐예요? 네. 세상에서 저희 설성감리교회밖에 없는 이용관 권사님, 우리 황진 권사님께서 세상 달달 복숭아를 또 준비해 주셨고, 또 어머니 권사님까지 오셔서 또 열심히 으쌰으쌰 돕고 계세요. 네, 비가 왔는데도 어쩜 그렇게 달달한지 한여름을 날려주는 우리 복숭아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합니다고 박수를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그 2차,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주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격분했단 말이에요. 왜 격분했죠? 그쵸. 우상숭배, 아테네 시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그쵸?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 거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을 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요. 매일 그래서 회당에도 나가고 시장에도 나가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지만 겨우, 그쵸. 겨우 몇 명만 건진 거예요. 그 큰 도시에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겨우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믿었어요.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진짜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네, 옮겨지리라 할 정도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진짜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단지 그리스 아테네가 지금 2000년 후에는 어떤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90%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하세요. 옆 사람에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얘기해볼까요? 네, 쑥스럽지만 한 번 더 말씀할까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어서 온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디를 떠났어요? 그렇죠. 아덴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을 누가 쫓아냈어요? 아테네에서?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스스로 쓸쓸하게 아테네와는 완전히 반대인, 완전히 다른 도시로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네, 어디로 갔대요? 고린도. 네. 고린도는요,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80km면은 여기서 어디 한 대관령 정도까지 갈까요? 대전까지 갈까요? 대전은 더 가겠네요. 아무튼 같은 그리스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래가지고 성경 목록에 고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가 좀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다른 아테네나 이런 그런 곳보다는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하면은요, 당시에는 정말 아테네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는데요.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죠? 정치면 정치, 철학이면 철학, 군사면 군사, 체육이면 체육, 문화의 상아탑을 정말 찍었던 도시였다면 당시 고린도 하면은요, 이런 도시였어요. 음란하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방탕의 대명사가 어디예요?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는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요, 속담이 있었어요.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요, 어유 고린도인 하면은 뭐예요? 음란한 인간, 더러운 인간이라는 말이 아예 고린도인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 하면은 뭘 생각해요? 그쵸. 아유, 몸 파는 여자구나.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그 정도였어요. 왜냐면 고린도 자체가 퇴폐의 도시였거든요. 아니, 그럼 왜 꼭 고린도는 왜 이렇게 됐었었나? 왜 이렇게 음란한 도시가 됐나? 궁금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요. 고린도는요, 국제적으로요, 배들이 지나가는 통로였어요. 꼭 거기를 배들이 지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고린도는요, 양쪽에 완전히 바다가 됐는데 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한 5km에서 6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바다 폭이. 육지 폭이 그렇게 얇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는요, 운하가 있어요, 운하. 사진을 볼까요? 고린도 운하? 여기는 성지순례 갔을 때도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이렇게 1800년도에 파놓은 운하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 당시에 손으로 판 운하가 지금도 저렇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배가 운하로 다니지만 2000년 전에는 운하가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볼게요. 운하가 없었을 때 이게 지도인데요. 운하가 없으면 배가 어떻게 해요? 좀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요, 저렇게 삥 돌아서 가면은요, 비용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운하가 없었던 2000년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여기예요, 여러분. 놀랍죠? 수많은 노예들이요, 달라붙어가지고요, 배를 육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아니, 이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이 방법을요, 듀얼 코스라고 해요. 배가 다니는 육지의 경로를 만들어서 배를 노예들이 저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노예들이 저렇게 배를 땅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반대편 바다로 빠르게 건너가는 거죠. 아니, 지금 2000년 전이에요? 와, 2000년 전부터 저런 방법을 썼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의 뱃사람들, 또 상인들, 여행객들이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인 거예요. 뺑 돌아가려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날마다 사람들과 배들이 넘쳐나는 정말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거죠. 보세요. 수많은 뱃사람들이잖아요. 배는 누구만 타요? 혈기왕성한 남자들만 있어요.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배를 타지 못했어요. 아예 태우지를 않았죠. 그런데 몇 달 동안이나 보세요. 바다 가운데서 배를 가지고 시름시름 고생을 했으니 드디어 이렇게 고린도의 육지에 도착했으니, 아니 보세요. 주머니에는 수당도 두둑하겠다. 다 어딜 가요? 다 술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랐어요.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도시보다 술집이 차고도 넘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술집만 가겠어요? 그래서 매춘과 성의 산업이 아주 경제적인 특구로 이루어지는 향락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풍습과 쾌락이 범람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아주 타락한 종교가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페르테논 신전 기억나시나요? 네, 굉장히 큰 신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도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 페르테논 신전하고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아프로디테를요, 헬라어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너스 기억나시나요? 비너스? 비너스는 다 잘 아시죠? 네. 아프로디테가 헬라어로는 비너스인 거죠. 비너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신일까요? 사랑의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이에요.
관능적인 미의 여신이에요. 그냥 미의 여신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속옷 브랜드가 뭐예요? 비너스. 가격이 저렴해요? 비싼 편이에요. 싼 게 아니에요. 네. 사랑과 미를 추구하는 이 비너스 신전이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는요, 놀랍게도요, 성창이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네. 성전 창녀가 1000명이 넘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신전에서 행하는 숭배 의식이요, 바로 난잡한 성행위였다는 거죠. 네,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그 신전에서 날마다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고린도 시에만 이런 신전이 12개나 있었습니다. 와, 12달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었던, 정말 이 성의 그 타락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고 하는, 성을 마음대로 분출하는 게 종교 의식이었다니까요. 그게 종교 행사였으니 그냥 도시 전체가 퇴폐 향락 없어였어요. 그러니 성병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벽이 아주 창궐하고 드글드글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마이신조차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누가 도착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혼자서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 혼자서 쓸쓸히 정말 힘겹게 있을 때 여자들이 얼마나 사세요 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쓴 거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심경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시 전체가 그냥 사창가였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전도하려고 왔더니 포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여기서요, 평생 함께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2절, 3절이에요. 같이 씩씩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라는 동교에서나 내게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망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와, 지금 누구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네, 그쵸. 앞에 먼저 보면은, 그쵸. 또, 네, 부부였던 거예요. 당시 로마에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했어요. 추방 명령을 내려서 로마시에서 살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어디를 거쳐왔어요? 이탈리아, 아달리아라고 써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나라 이름이잖아요. 로마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나라의 로마시에 살다가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네, 사도 바울이요. 와,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구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샬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샬롬.
네,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샬롬. 아, 이제 봤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었어요, 옆에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실 수 있냐고요.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연이에요. 운명이에요.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몇 주 전부터요, 사실 교회에 그 길 옆에 그 수풀이 굉장히 막 우거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회 차량을 할 때, 운전을 할 때마다요, 제가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시덤불이 차를 막 엄청 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차가 매일매일 헌차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성교회 좀 회원들에게 부탁을 할까 했는데 다들 얼마나 바쁘신지를 아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작정을 하고 그냥 차만 안 긁히게 좀 해봐야지 해가지고 막 이 나무하고 씨름을 하고 막 있었어요. 그랬는데 장갑을 껴도요, 이렇게 손에 막 다 까지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땀은 막 비 오듯 하고.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네, 아무리 해도.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요. 마침 우리 이용관 권사님이 복숭아를 따가지고 지나가시다가 저를 딱 보시고요. 즉시 달려가서 예초기를 갖고 오셔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뚝딱 해치워버리신 거예요. 와, 저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진짜 열사병 걸리기 직전이어가지고 빨리 가서 씻고 나와봤더니 벌써 가신 거예요. 어쩜 그렇게 빨리 하고 가신 거예요. 후다닥 하고 가셨어요. 사실 그날 제가 오전 내내 그 사택 뒤에 있는 그 자풀이 있어서 그거랑 막 뜯고 막 씨름하다가 이제 겨우 길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마침 이용관 권사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제가 하루 종일 해도 하지 못할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용관 권사님한테는 껌이지만 저는 하루 종일 걸려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목요일 날 밤마다 우리 목사님들 어성경 중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순애 권사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지난주죠. 갑자기 저녁 기도에 차 운행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남재훈 권사님께 차량 운행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할게요 했는데 그날이 또 하필 남재훈 권사님 야근하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남재훈 권사님이 나영주 권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또 나영주 권사님 어떻게 해요? 흔쾌히 또 차 운행을 해주셔서 저녁 기도회를 잘 사수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도회 자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사수할 수 있게 하셔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샬롬. 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나와요. 처음으로 나와요. 그쵸?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래요? 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지금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일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요,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천막이라는 말을 텐트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선교사님들을요, 텐트 메이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같은 직종의 하나님의 동역자를 또 만났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신났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쓴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응원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 가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눈물을 다 보신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쓸쓸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냐고요. 그것을 다 아시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작전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훨훨 잘 나가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옆에 와 있으면 귀한 게 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힘들어할 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날개를 달듯이 기뻐했겠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큰 도시로 왔으니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쵸, 회당으로 가게 되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는요, 격분해가지고 날마다 나갔잖아요. 매일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언제만 나갔대요? 안식일이면 나가서 전했대요. 그럼 다른 날은 뭐 했을까요? 오, 너무 잘하세요. 다른 날은요, 알바 천국에 갔어요. 그 알바 천국 사장님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앞에 설에서 봤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찾아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살게 돼가지고 거기서 알바를 뛴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천막이 요즘에는 천으로 만들고 뭐 비닐로 만들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양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막 하나를 완성하려면은 최소한 양이 몇십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큰 천막은. 그쵸?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죠. 양 껍질 벗겨야죠. 양 껍질 말려야죠. 양 껍질을 이렇게 무드로 해야죠. 칠해야죠. 그쵸? 그걸 꼬매야죠. 얼마나 손이 많았겠어요. 손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신나게 누구랑요? 네, 신나게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이 보이실까요? 그런데요, 더더욱 반가운 소식, 대박 소식이 터졌어요. 지금요, 5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작. 네, 말씀에 붙잡혔대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아게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내려왔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기억나실까요?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21일 동안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거기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야손 교회 생각나시죠? 그래서 야반도주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는 21일도 아니잖아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거기 또 교회가 생겼는데 또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누구를 두고 왔어요? 그쵸. 신라와 디모데 작전을 짰잖아요. 너희들 여기서 교회를 더 세워야 해.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만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왔는데 세상에 동역자들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기뻤을까요? 보세요. 영적인 악이잖아요. 갓 태어난 교회가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부흥 성장하고 있어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누구에게 소개시켜줘요? 와, 진짜 환상의 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너무너무 기뻐요. 큰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빌립보 교회 생각나시나요? 거기에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죠? 루디아. 기억나시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선교비를 보냅니다. 와, 빌립보에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로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라워요. 왜냐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쵸? 그 빌립보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이 뭐예요? 선교비를 주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쵸? 그러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매일 가서 전했잖아요. 그렇게 매일 가서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텐트를 안 만들어도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루디아,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기쁜 소식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손에 뭘 들고 왔을까요? 그렇죠. 선교비를 가지고 전달했겠죠. 왜냐면 그 500km를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 우리 다음 PPT를 볼게요. 다음 PPT가 앞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정말 힘들고 힘겹게 그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었더니 지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십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체 뭐에 붙잡혀 있나요? 붙잡혀 있다라는 게 뭐죠?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하고 할애하는 거잖아요. 그게 붙잡힌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유튜브 동영상에 붙잡혀 있나요? 돈에 붙잡혀 있는 건 아닌가요? 건강 때문에 건강에 붙잡혀 있나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자식의 문제에 붙잡혀 있나요? 도대체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내가 붙잡혀 있는 게 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나를 좀 돌이켜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뭐에 붙잡혀 있나?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과연 내 인생을 여기 붙잡힌 곳에 다 쏟을 건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커 보여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나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걸린 문제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요. 이렇게 으쌰으쌰 열심을 내면 또 뭐가 있어요? 공격이 있잖아요, 공격이. 그래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나?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비방하되 바울이 옷을 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대적하고 비방까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는데 지금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지금 이 땅이 죄가 왕노로 타기 때문인 거죠. 늘 공격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냐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뭐가 있어요? 공격이 있겠구나 하면서 아예 마음을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또 당해요. 또 넘어져요. 그러면요, 은혜 쏟고, 그 쏟으면요,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옷을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나는 그냥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진짜 떠나버리고 싶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여서 빨리 지금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뭐까지 털고 있어요? 옷까지 털고 있는 옷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라우세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7절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누구네 집으로 갔대요? 디도 유수도라는 집으로 갔는데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요,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하고 옷을 탁탁 털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네, 회당 바로 옆집이요. 지금 회당에서 옷을 털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회당 옆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시트콤이에요.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그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제가 이거 성경 읽다가 빵 터졌어요. 왜냐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당장 누구요? 그리스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발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요,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이 해외에 나가잖아요. 디아스포라로. 그러면 성인 남자 몇 명이요? 10명. 그러니까 10가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0가정이 모이면 뭐를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당을 유지하고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회당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당장을 세우고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요. 전폭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예측 불허예요. 아니, 지금 회당장이 왔잖아요. 그렇죠? 회당장이 혼자 왔어요? 온 집안이 회당장이 밑에 한두 명이었겠냐고. 온 집안이 다 왔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수많은 고린도. 와, 고린도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뭐 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아멘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여긴 다른 곳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다른 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 전체가 유흥과 방탕과 매춘의 소굴이었는데, 그런데 고린도요.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고린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타락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뭐 했어요? 옷을 털면서 나 다른 데로 갈 거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로 회당 옆집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회당장, 그 회당장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누가 놀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막 저들이 막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오직하면 옷을 털면서 나간다, 나 나간다, 딴 데 갈 거야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도 바울을 다시 붙잡으시고요.
고린도에서 제발 좀 나눠주면 안 될까 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앞에 진짜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9절, 1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준비할까요? 네, 시작.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시나며 신문하지 이 말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들 다 잠 깨셨죠? 네, 우리 권사님이 잠을 좀 깨워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아니,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성령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꿈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옷 털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고 중독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그냥 버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기 내 백성 너무 많아. 여기 좀 남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가 없이 음란하고 방탕한 이 도시를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내는 그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세요. 누구를 붙들어요?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떠나고 싶어요.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누구를 붙들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도 않고 내가 옷 털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기도 힘들고. 그런데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싶었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요. 그 앞에 증거도 계속 보여주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이 성에는 내 영혼이,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아. 사도 바울, 제발 좀 여기 좀 남아다오.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태까지 선교 여행 중에서 정말 제일 오랫동안 이곳에서 남아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얼마나 있었나 볼까요? 11절입니다. 네. 몇 년, 얼마나요? 와.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계속 도망다니고 이랬는데, 이런 타락의 도시에서는 하나님 몇 년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총독이 갈립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총독이 갈리네요. 총독이 갈린 총독의 이름이 갈리오예요. 아시겠죠? 우리 12절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보낸다. 네, 총독이 이름이 뭐예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총독이 갈리오로 갈렸구만요. 네. 진영숙 집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한 분에게 더 얘기할게요. 시작.
총독이 갈리오로 갈렸구먼요. 갈리오로 갈렸어요. 여기서요, 아가야 총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아가야는요, 아테네, 이 고린도, 이 모든 도시 전체를 총괄하는 굉장히 큰 지역을 보고 뭐라고 해요? 아가야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정권이 바뀌면은 뭐 해요? 이런 정권이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너 바울 이번에 갈리오가 갈렸으니 너 좀 두고 보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지켜내십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갈리오 총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보세요.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우리 네로 황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칼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네칼의 동생이 누굴까요? 갈리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요, 굉장히 명성이 높고 정치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또 학자 집안이기도 했었어요. 놀랍죠. 그랬기 때문에 이 갈리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종교법으로 너희가 알아서 해! 와, 정확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어요. 지금 이 갈리오가 판결한 걸 읽으면 설교 시간이 더 길어질까봐 이 판결한 내용은 14절에서 16절까지거든요. 우리 집에 가서 꼭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 지금 읽고요. 막 우리 이월재 권사님이 잠을 깨셨어요. 네, 드디어. 그래가지고 지금 꼭 이 14절, 16절만 2절 읽지 마시고 18장을 찬찬히 좀 집에 가셔서 꼭 읽어주세요. 네, 저랑 약속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스할 거예요, 이 구절을요. 그래서요, 갈리오가요, 이들을 법정에서 다 뭐 했어요? 쫓아냈어요. 나가! 이렇게 했어요. 당장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기각당하자. 자기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뭔가가 될 줄 알았더니 진짜 기각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힘을 내세요. 17절, 18절이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그냥과 속속의 죄가 법정 앞에서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벤하고 수리하러 나가야세.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가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요, 회당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네,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는데는 거기는 뭐 했었어요? 그렇죠. 아니, 어느 틈에 지금 회당장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보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회당장에서 뭐 했어요? 잘렸어요.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회당에서는요, 다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회당장이 잘려가지고 지금 누구래요? 소수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또. 그런데 사람들이요, 소수덴을 지금 뭐 했대요? 때렸대요. 폭행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 가서 뭐예요? 네, 화풀이를 거기다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때릴까? 그쵸? 아니, 그리스보가 지금 누구를 믿어서 잘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랐는데 지금 누구와 회당장이 됐어요? 소수데네를 회당장으로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얘도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각이 되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열불이 터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때려요? 자기들이 세운 소수데네를 지금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때린 거예요.
믿었던 도끼에 지금 발등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지 못하니까 지금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소스데네에게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고린도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는데 놀랍게도 누가 같이 따라 나서요? 와.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전도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누구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제자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5인방 전도팀이 되어서 또 으쌰으쌰 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누구만 왔어요? 사도 바울 혼자 쓸쓸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동력자를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선교비까지 두둑하게 지원해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아서 옷을 털고 나가려고 할 때 어느 집으로 인도해요? 바로 옆집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회당장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도 바울이 놀라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십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라도 1년 반 동안이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른 것이 나를 붙들지 않도록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내가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 기쁜 인생, 옷을 털고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고달플 때는 옷을 털면서 그 장소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을 말씀에 붙들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 있게 하시고 오히려 고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떠나고자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거룩의 자리로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 때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